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이해하기 쉽게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죄인이었죠.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신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죄인이었는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약의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또한 이해하기 쉽게 세 단계로 구분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단계는 애굽의 노예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세월 동안 애굽의 노예, 세상의 노예, 죽음의 노예, 노동의 노예였습니다. 애굽의 권력 아래, 세상 아래 살면서 쉼없이 일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첫 번째 단계인 죄와 세상과 죽음의 종노릇하는 이 모든 인생을 말한다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사건을 통해 출애굽하셨죠. 유월절에 애굽 전역에 죽음이 다가옵니다. 그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에는 죽음이 넘어갑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허락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노예였어요. 두 번째로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도인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세상과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어떤 은혜를 더하시죠?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 언약 백성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소유하며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과 생명과 풍성과 부요를 맛보게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은 성도인 우리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온갖 복락을 마음껏 누리게 하십니다. 정리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로 예수로 인해 죄의 사함을 받고 깨끗해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사는 진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심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도록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십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땅을 약속하시고 땅을 주십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승리를 주시는지, 그리고 그 승리를 어떻게 맛보고 누릴 수 있는지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이 여호수아서 말씀에 나오는 가나안 정복 전쟁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가 있고요, 아이성 전투가 있고, 그리고 기브온 전투가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0장 말씀은 그 중에 기브온 전투에 대한 것인데요,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남부 연합군의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굴종과 복종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목민으로 정처 없는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제대로 된 무기가 없었고요, 군사훈련도 받지 못했습니다. 숫자는 어느 정도 된다 할 수 있지만 오합지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오합지졸이에요. 그를 대적하고 있는 가나안 연합군은 어떨까요?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 여러 민족들이 있었는데요. 이 민족들이 한 나라를, 이 가나안이라는 한 나라를, 한 국가를 형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각 민족들이 각각 도시국가를 형성했는데 이 도시국가들은 문화가 매우 발전했고요. 강력한 철제 무기에 견고한 요새와 잘 훈련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이 가나안 군대를 비교하면 가나안 군이 훨씬 더 우세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은 홍수로 물이 범람하여 건너기가 불가능했던 요단강을 건넜고요. 그리고 견고한 요새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가나안의 여러 민족들은 연합하여 대항하고자 합니다. 1대1로는 여리고성으로는 아이성으로는 이 1대1로는 싸움이 되지 않으니 1대 여럿이 여러 도시국가들이 힘을 모아 하나님과 그 백성에게 대적하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연합전선에 균열이 일어납니다. 기브온성 주민들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 1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기본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한 것을 예루살렘 왕이 들었다 하고 있죠. 그리고 4절을 보면 내게로 올라와 주변에 있는 여러 도시국가들과 연합해서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본을 치자. 이는 기본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본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하고 평화 조약을 맺고 이스라엘에 복속된 거죠. 이스라엘과 한편이 됐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연합군은 이 배신 행위에 대한 보복과 경고로 온 힘을 모아 기본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위기의 순간에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여호수아는 기브온을 돕기 위해 모든 군대를 모아 진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기브온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10장 말씀을 살피는데요. 바로 앞에 있는 여호수아서 9장에 이 기브온과의 관계가 나오는데요. 여호수아서 9장 7절과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여기서 히위 사람이 기브온 주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한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겠느냐. 너희가 가나안 땅에 있는데 가나안 땅 사람들인 것 같아. 우리 너희들과 평화 조약을 맺을 수 없어 하니, 우리 8절 그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9절 그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 하나님에 대한 소문과 하나님께서 애굽에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다. 먼 나라에서 왔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때 이제 기브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약을 맺는데요.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 계속 보면 14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화 조약을 맺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조약을 맺는 잘못을 범하죠. 그 결과가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족장들을, 지도자들을,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을 원망했다.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은 것이 잘못됐다 생각했기에 이렇게 공동체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정리하면 기브온은 이스라엘에게 항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을 때 자신들은 가나안 땅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나라라고 거짓말을 해서 이스라엘을 속였습니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브온과 평화 조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 잘못을 했고요. 이로 인해 공동체가, 백성들이 지도자를 원망하고 있죠. 공동체가 분열될 위기를 겪었습니다. 기브온이 거짓말한 거예요. 속인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잘못으로 이 조약을 맺었지만, 그런 조약이지만 기브온은 이 화친 조약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나안 연합군의 공격으로 기브온이 위기를 맞아요. 그랬더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요청하고 있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기브온은 자신들을 속인 존재고요, 공동체의 분열을 야기했던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들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맺었고 이 기브온 주민들이 이제 하나님 백성의 일원이 됐어요. 그러기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신실하게, 하나님 백성이기에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 반응합니다. 우리 7절 말씀, 여호수아서 10장 7절 말씀, 오늘 본문 7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상대는 가나안 남부 연합군입니다. 여리고성이나 아이성 같은 하나의 도시국가를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남부 지역에 가장 강한 도시국가들이 연합했습니다. 왕을 중심으로 강력한 지도력이 있고요, 훈련된 정예 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도 철제 무기, 좋은 무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와는 비교되지 않는 크고 강한 군대라 할 수 있죠. 이렇게 이스라엘 군이 가나안 연합군과 전쟁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인 것 같습니다. 손해와 피해와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브온 주민들이 자신들과 같은 하나님 백성이기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노력으로 기브온의 문제를 감당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특히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고 돌보려고 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8절 말씀,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을 구원하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남부 연합군, 상대도 비교되지 않은 크고 강한 그 군대와 전쟁을 감수하려고 할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약속이 있죠.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너를 당할 자가 없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면 되게 초자연적인 일, 기이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적은, 성경이 말하는 기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위하신다는 표시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하시기에 말씀을 통해 일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은 기브온으로 인해 많은 괴로움을 당했어요. 공동체가 분열된 위기를 겪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기브온을 위해 전쟁하려고 하는 이 일, 자기가 원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특별히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지도자인 자신의 잘못으로 기브온과 조약을 맺었기에 자기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상대는 강력한 가나안 남부 연합군입니다.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을 내거는 일입니다. 불편한 마음이겠죠.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이 들었겠죠. 전쟁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감정으로 복잡할 때,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미 적을 네 손에 넘겼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전쟁이 벌어졌어요.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을 이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또한 강대한 적들로 인해 불안했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놀랍게 역사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도전하고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마음이 새로워지고 담대해지는, 힘과 용기가 나는, 생명과 생기가 역사하는 이 역사가 말씀을 통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도 이러한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 매주일 드려지는 이 예배 때, 공예배 때, 그리고 우리 성도님이 개인적으로 하시는 그 큐티, 그 경건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이 땅 살면서 수많은 일로 낙심하고 지쳐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확신 주시고 용기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지친 마음을 격려하고 주님 행하신 일을 기대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매주일, 매번, 매일 이루어지는 기적임을 고백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면 8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죠. 확정된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미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8절 중반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내가 그들을, 이 가나안 연합군들을 네 손에 넘겼다. 이미 네 손 안에 승리가 쥐어졌다. 과거형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확실한 승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미 승리한, 확실히 승리한 이 싸움을 어떻게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갔다. 최선을 다해 전쟁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3일 거리입니다. 거리로는 대략 한 40km인데요. 험한 산길이어서 여호수아서 9장 말씀을 보면 날쌘 전령들도 이 3일 정도 걸렸습니다. 거리로는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매우 험한 산길인 걸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전군을 출동시켜 밤새 길을 달려 기브온에 도착했고, 도착하자마자 가나안 연합군을 향해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10절을 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연합군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 모든 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면 확실한 승리를 주시기 위해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에 당황하여 퇴각하고 있는 가나안 연합군에게 큰 우박덩이를, 돌덩이가 크고 단단한 덩이를 내리셨다, 퍼 부으셨다 성경이 말합니다. 이 또한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하신 증거입니다. 큰 우박이 도망치는 가나안 군대에게 퍼부어졌지만 이를 추격하는 이스라엘 군대는 전혀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의 마지막 기적을 보게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 전반부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해와 달이 하늘에 멈추어 낮이 길게 되어 기브온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도망치는 적들을 완전히 소탕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12절 말씀, 우리 12절 말씀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시던 날, 그때 무슨 일이 있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었다 성경이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죠. 12절 하반절을 보면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태양과 달을 향해 명령하는, 외친 존재가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여호수아인 것 같아요.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면 실은 여호수아인지 하나님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외쳤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퇴각하는 적군을
끝까지 소탕하도록 시간을 좀 더 달라는 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향해 명령하셨든지, 아니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전투를 확실히 끝낼 시간을 더 주시리라는 이 확신에 차서 태양과 달을 향해 멈추라고 명령한 것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여호수아가 믿었고,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으로 여호수아와 하나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믿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전투의 결론이겠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여호수아의 기도를 이렇게 들으셨다.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태양과 달을 기이하고 놀랍게 사용하셔서 태양과 달이 멈추는 기적을 행하심으로 놀라운 승리를 안겨줬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기브온 전투를 우리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3일 거리를 최선을 다해 행군했고 가나안 연합군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인간의 최선을 사용하셔서 가나안 군대를 당황하게 만드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연현상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도망치는 적군에게 큰 우박덩이를 퍼부으심으로 이스라엘의 승리를 도우셨죠. 그리고 초자연적인 현상도 사용하십니다. 태양과 달을 멈추시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은 적군을 완전히 섬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승리 주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며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온갖 복락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러한 승리가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즉 하나님 나라를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가로막는 수많은 싸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을 가로막았던 가나안의 여러 민족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맛보는 것을 방해하는 무수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 있고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과 세상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무수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기적 같은 증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 삶에서 생생하게 맛볼 수 있을까요? 누리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기브온 전투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승리 그리고 그 기적을 맛볼 수 있다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성도로서 다른 사람을 힘껏 받아들이고 섬길 때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기브온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브온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인 존재였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기브온으로 인해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분열이 생기기도 했죠. 이처럼 기브온은 여호수아를 힘들게 하고 상하게 하고 괴롭혔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브온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었기에 여호수아는 힘껏 받아들이고 손해를 감수하고 돌보고 책임집니다. 이렇게 성도가 서로를 돌아볼 때, 서로를 책임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람들을 힘껏 받아내고 섬기고 돌보고 책임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전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변의 환경과 사람과 상황들을 섭리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기적 같은 일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을 꽉 채워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죠. 가나안 남부 연합군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투를 감당하기 위해 3일 거리를 밤새도록 달려 하루 만에 전장에 도달했고 그 여세를 몰아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다 이긴 싸움이지만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사용하셔서 여호수아를 높이시고 이스라엘을 빛나게 하셨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 받게 되고 존귀하게 되며 빛나게 될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세우실 것이고 지금 빚어가시며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 사명, 직분에 온 힘과 마음을 쏟을 때 부모인 우리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교사인 우리를 통해 우리 귀한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삶의 의미와 소명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최선을 다해 만들어낸 재화와 서비스가 사람들에게 유익과 기쁨을 줄 것입니다. 구역장으로 섬기는 우리를 통해 구역원이 하나님과 교회의 마음을 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를 통해 또한 상황과 환경을 섭리하시는 것을 통해 그리고 기적 같은 개입을 통해 이 모든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태양과 달을 다스리시는 분,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심을 믿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음을 믿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그리고 그 승리가 자신을 위하고 이스라엘을 위한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는 전쟁 중에 적을 완전히 섬멸할 수 있도록 기적을 행해달라 기도했고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이 있죠.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 되심을,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그러기에 우리의 영적 싸움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로 싸우도록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그리고 그 승리가 우리를 위한 것임을, 이 승리로 인해 우리가 영광받고 존귀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되심을 붙들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면서 나를 사용해달라, 환경과 상황을 주관해달라, 기적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그 기도를 참으로 기뻐하시면서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영적인 회복을, 육적인 회복을, 경제적인 회복을, 정서적인 회복의 역사를 더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에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맡겨진 업무를 성실히 감당하는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역과 우리의 공동체에 서로로 인해 기뻐하고 힘써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의 교제가 회복될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의 상황으로 우리 안에 위축된 마음들이 있습니다. 2022년이 되어 우리 성도님들 어떠셨나요? 이제 힘써 예배드려야지, 찬양해야지, 기도해야지, 성도의 교제를 나눠야지, 이렇게 결단했는데, 이렇게 사모했는데 마음껏 현장에 나와 예배하기도 어렵습니다. 온라인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구역 모임을 비롯한 소그룹 모임도 이전처럼 활발하지 못합니다. 대면하지 못하니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 계산의 성도들을 생각하며,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며 제 안에 간절한 소망과 확신이 있습니다. 2022년에 부흥에 대한 소망과 확신입니다. 여기에서 부흥은 숫자의 증대가 아닙니다.
한 명 한 명의 하나님 백성들이 가슴 깊게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경험하는 기적 같은 일을 말합니다. 2022년에 계산교회 그리고 한국교회에 참된 부흥이 있기를, 이 놀라운 기적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 같은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도인 우리가 서로를 돌아볼 때,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와 직분과 사명에 최선을 다할 때, 그리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확신하고 신뢰하며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2022년 이 코로나의 상황에서도 계산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귀한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 그 기적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돌아보고 최선을 다해 힘써 살아가며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